신앙생활해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도 올 수 있습니다. 걱정도 올 수 있습니다. 왜 이 두려움이 오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적처럼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들이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한 개도 받는 걸 거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었고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첫째는 나는 내 방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는데 그들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기를 원하고 다 전리품을 돌려보냈는데 자기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땅도 없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나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면 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부의 척도는 자녀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잘 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준다고 했는데 이 당시는 떠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게 아들도 없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냥 우리 아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왜 투정을 부렸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는 평강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13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놓아버려요. 자, 13장 15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환경과 상황을 보자 이 말씀이 힘을 못 써요.
이 말씀을 놓아버려요. 이 말씀을 놓는 순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니까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줘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고 그 믿음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들 누가 만들었니? 그 하늘의 별들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저 별을 내가 만들었다. 셀 수 없는 저 별을 내가 만들었다. 별을 만드는 게 나다. 그럼 네 아들 못 만들겠니? 하늘의 별처럼 너의 아들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리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의 영광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진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건강했을 때는 그냥 언젠가 주시겠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돼요.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말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용 주사기처럼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증거가 지금 내 속에 있다. 십자가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은요, 자, 한번 뚝뚝 찔러봐요. 이렇게 믿음에서 있느냐 없느냐 한번 찔러보고, 그리고 들어가거나, 그게 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싸울 때 한번 건드려 봐요. 싸울 때 그냥 하나요? 건드려 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한번 이렇게 찔러 봐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게 먹히게 되면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찌를 때 단호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십자가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면 그때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두려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또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상황과 환경을 볼 때 흔들리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 형편을 보면서 믿음이 무너지게 시작합니다. 초라한 나, 85세가 됐는데 힘은 떨어지죠. 기력은 없지요.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무엇이나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해 주신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진 게 없대 뭐라고요? 만들어서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느냐,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분, 환경을 조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를 읽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약속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뭐 해도 그래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못 입고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받으니까 이게 무슨 낭패예요. 맡겨버리면 고생도 없이 근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와우,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믿음이 흔들린 거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자식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 15장 4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믿으면 늘 불안해. 저를 믿지 마세요. 목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하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여전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는다는 게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면 내 속에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면 늘 흔들려, 늘 무너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세요. 건강을 맡기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사업장을 맡깁니다. 맡겨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자녀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놓아버려. 그리고 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니까 말씀이 놓아지게 되고 말씀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연결시켜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가 오면 말씀을 연결시키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다. 하나님 맡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순간순간 무너져요. 순간순간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푸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푸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당해요. 그런데 이겨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골짜기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비를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최고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부인을 잘 만났느냐, 남편을 잘 만났느냐, 부모를 잘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응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